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해 두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은혜 입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난주의 말씀 한 번 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8절 말씀 살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른 말로 사랑의 빛은 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9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10계명이지요. 계명을 몸에 익히는 과정 속에 나도 의도치 않은 실수, 때로는 내가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 못해서 계명 지킨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그 피해 실수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용납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에 7번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똑같은 죄목, 똑같은 실수를 70에 7번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또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사랑, 이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8절 맨 뒤에 남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10절에 가면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9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곧 이웃, 예수를 믿는 사람,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를 믿을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사람과 내가 함께 어울러 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요. 가령 예를 들면 교도소 전도하시는 분들 외에 교도소에 자주 가보는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들은 교도소에서 사회법을 어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으로 여기니까 교도소에 자주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수한 사명, 임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범상치 않은 특별한 경우지요. 일반적인 성도의 경우에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요. 그 만남 속에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폐를 끼치는 경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는 분들이 혹 실수할 때 그 실수함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는데 사랑의 빚을 질 때에 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 의도치 않는 실수를 다른 사람이 용납해 준다 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 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피해, 그것을 감내해 줄 수 있느냐. 그 감내해 주면 나는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말씀에 네가 율법을 이루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했다 하는 말로 평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산상수훈의 3가지를 언급하지요. 첫째, 구제하라.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금식하라. 금식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금식해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방법 3가지. 1번 구제, 2번 기도, 3번 금식.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재정이나 명예나 재산에 손해를 볼 때 그것을 구제로 여겨라. 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실수할 때 그것이 신앙의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생기거든 기도해라. 계명을 배우고 지키려고 애쓰면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악을 행한다면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돌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많아요. 의도치 않게 그렇게 삽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능 혹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이라는 핑계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구제해 주는 것으로 악을 행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금식하면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는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맨 끝에 주님이 시킨 것 안 하고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면서 주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냐, 이걸 내 스스로 살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지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죠. 팔은 안으로 굽고 다리는 뒤로 굽지요. 팔은 안으로 굽고 다리는 뒤로 굽는데 다리가 앞으로 굽고 안으로 굽고 팔이 뒤로 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는 자기 마음을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 때가 지나면 결실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적게 기경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망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100%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할 좀 게으르기도 하고 좀 나태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급한 것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좋은 밭이라도 30배 결실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100배의 60배의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양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던 거예요. 아니 거꾸로 마음을 수양하지 않으면 수양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겠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한 바퀴 도는 거리 약 한 10리쯤 되는데 10리 이상 걸으면 안식일 어긴 거다. 오른손과 왼손이 맞닿아 비벼가지고 벼이삭을 물건을 옮기면 안식일 어긴 거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정해놓고 그거 지켰으니까 안식일 지켰다. 그거 안 지켰으니까 안식일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율법의 완성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저놈 저거 10리 이상 걸었나 안 걸었나? 그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선조들의 유전이다. 선조들이 정해놓고 그거 지키면 율법 지켰다. 그거 안 지키면 율법 안 지켰다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은행 심사가 계명에 기초한 행실로 실천하면서 드러나도록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득, 몸이 익힌다. 체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내가 계명을 몸에 익히기까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허물과 죄, 악한 것이 드러날 때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 습관처럼 버릇처럼 숙달되기까지 좀 용납하고 또 덮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고 용납하는 시간이 흐르면 그게 오래 참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억울해도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주의 계명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 발생되는 어려움을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방법 속에 인내하며 참아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맺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새사람의 선한 행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위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 된다. 너는 참 순종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켰구나. 율법을 잘 지켰다는 그 말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구나. 그래서 니도 모르는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해주었다. 그러니 사랑합시다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네 잘못했으니까 내가 덮어줄게. 내가 잘못한 건 뭐하노? 용서해준다고 말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손해보면서까지 감내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계명이 네 마음에, 네 행실에, 네 몸에 익혔느냐, 배웠느냐, 이걸 질문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시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내 삶의 깨달음과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내게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1절에서 7절 또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쪼록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나는 오늘도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이 이루어졌구나. 요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저를 위하여 구제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를 위하여 금식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며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내 말에 순종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주님 평가해 주실 것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랑으로 주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